할렐루야. 예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복습하고 20장부터 23장까지 말씀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볼로 등을 비롯한 12제자에게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고 예언하고 방언도 했다, 뭐 이런 얘기와 함께 해당에서 3개월 동안 매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다 유대인들이 방해하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따로 2년여 동안 날마다 복음을 가르쳤다. 날마다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사도 바울이 거의 에베소에서 3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에베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런 걸 알 수 있죠. 에베소 지방은 당시 로마 세계에서 세 번째 도시였다는 거죠. 첫 번째는 로마, 두 번째는 콘스탄티노플, 세 번째는 에베소였던 것 같은데,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 있는 그런 큰 도시였죠. 그랬을 때, 에베소, 교회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병이 났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랬다. 수많은 마술책들을 태우기도 하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 19장에서부터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두로와 시돈, 시리아, 구레네, 키프로스 지방이죠. 그리고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 튀르키예 지방 여러 곳. 그 다음에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라 그래가지고 마게도냐를 비롯한 빌립보, 밀레도, 그리고 아테네, 고린도, 이런 발칸반도, 그리스 지방이죠. 두루 다니면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이제는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가장 확실하게, 강력하게 전파하는 길을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결국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반대할 거고, 그래서 결국은 재판 자리에 서게 될 거고,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자기가 황제에게 상고를 하면, 황제 재판을 받기를 원하면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게, 확실하게 로마의 모든 지도층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각오를 하고 이제 움직이는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 20장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잡히고 재판 자리에 서고, 그리고 상고해서 로마로 압송돼서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결국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회심하고 그린 다음에
그 얘기를 예수님 만난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부활과 영생, 천국의 증인으로서 일뛰고 절뛰고 불철주야 그 자비량을 하면서 소아시아 지방과 그리스 지방에 선교를 하면서 수많은 교회들과 그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 신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서신 성경들을 기록해서 절하고 그런 일들을 3차 선교 여행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곳에 1년 이렇게 되게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에 3년을 머물렀었다.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로마에 전도하기 위한 결국 로마에서 자기가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하고 황제를 비롯한 수많은 로마의 귀족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할 것을 생각하고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자기의 자원이랄까요? 그것을 가장 잘 사용하는 길을 생각한 거고, 그 다음엔 보면 이제 바리새인으로서 구약과 또 이제 로마 인으로서 길리디아 다소 시민으로서 헬라 문화, 헬라 문화가 당시 로마 문화였거든요. 상당히 정통한 그런 모든 것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운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첫째, 우리 인생, 특히 노인이 됐다.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자원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사용해서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전파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 노년이야말로 가장 복된 노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략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장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길이 로마 황제와 원로원 귀족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략을 따라서 움직인 사도 바울의 전략 비슷한 전략을 취한 수도회가 예수회입니다. 예수회에서 정말로 최고의 학문, 학식을 익히도록 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마테오 리치가 명나라 말에 중국에 와서 유교를 배우고, 그래서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서 수많은 명나라의 지도자들을 믿게 하고 그런 일들이 마테오 리치 전기를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도 예수회 출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서강대학교가 예수에서 세운 대학교죠.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비전, 기도와 헌신. 사도 바울이 결국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전략 지혜를 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드디어 20장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작별 인사, 고별
인사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얘기가 이제 21장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있었던 일들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에베소 지방의 드로아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막 밤새 그 강론을 했다. 그러니 유두고라는 청년은 뭐 활발하게 졸음도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자면은 막 완전히 막 나무 토막처럼 쓰러져 잔다고 하는가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막 졸음을 견디지 못하고 3층 누각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보니까 죽었다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살아났다. 사도 바울이 날이 새기까지 복음을 강론을 하고 떠나면서 에베소 밀레도라는 곳에 가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 불러서 이제 내가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 거기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 뭐 다른 건 말할 것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3년 동안이나 겸손과 눈물로써 훈계하던 것을 잊지 말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으니 늘 상가고 말씀 안에 가도록 하라. 뭐 이런 권면을 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더 보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들 목을 서로 끌어안고 눈물로 환송을 했다. 이게 사도행전 20장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21장에 사도 바울이 시리아 지방의 두로를 거쳐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얘기가 이제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두로에 왔을 때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틀림없이 체포될 것인데 만류를 하고 또 특히 이제 가이사랴 지방에 왔을 때 빌립 집사의 처녀 딸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들고 이 띠임자를 사람들이 결박을 할 것이다. 그러니 가지 말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죠. 이제 두로의 제자들, 가이사랴의 이 빌립의 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올라가지 말라 해서 가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나는 죽을 각오, 결박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 그런데 올라간다. 더 강력한 성령의 인도. 그러면 성령도 막 조금 덜 강력하고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뭐 사도 바울이 막 강력하게 결국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만류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날 주관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랬을 때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 유대인들이 너가 막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것을 보고 너를 정말로 뭐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너가 구약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당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자고 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네 가지 우상의 제물, 피, 또 목매어 죽이는 것, 먹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 뭐 이 네 가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족하다 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또 여전히 뭐 율법을 다 지키는, 구약을 다 지키는 그런 이론 교리를 확립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너가 구약 율법에 따라 결례를 행하면 너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알면 너를 핍박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권면한 말을 따라서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나타났다 하고 체포해서 막 제사장들 앞에 끌고 갔다. 그게 이제 21장 얘기죠. 이제 22장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 지도자, 제사장들 앞에서 이제 자기가 그동안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가장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움직인 걸 알지 않느냐. 그러다가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부활과 영생의 증인으로서 살아온 것이다. 뭐 이렇게 긴 설교를 제사장들 앞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결국은 이 재판기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믿게 된 이유를 증언하고 테스티모니죠. 또 간증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막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막 더 유대인들이 막 분개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들었을 때 그 소요 분란을 보고 천부장이 와서 사도 바울 무슨 일인가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나를 좀 보호해달라. 사도 바울이니까 모든 자기 자원을 활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 한 가지 생각할 점이 뭐냐면, 초대교회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 초대교회, 네로의 박해, 황제 네로를 비롯한 핍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카타콤 지하 동굴에 숨어서 사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서 죽는 거면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자로 높여주고, 그러니까 고단한 인생보다는 아직 잡혀 죽지 않은 자발적 순교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렇게 쉽게 순교하는 건 순교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다가 죽은 경우만 순교로 인정한다. 그런 교회사, 초대교회사의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나는 제사장들 앞에서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뭐 죽어도 좋다 하고 그냥 죽을 수도 있는데, 천부장이 나타났을 때, 나는 로마 시민이요, 나를 보호해 주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 계획대로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그런 자기의 자원을 다 활용하면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용이 또 23장에 보면 천부장의 허락하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의 다 모였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믿는 바를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만 보니까 수많은 바리새인들도 있고 막 사두개인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사두개인들은 영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다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부활을 믿고 부활을 전하고 내세를 천국 영생을 전하고 영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이 갈등을 활용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핍박할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노임을 받는다고 할까요? 그랬을 때 이제 돌아왔을 때 또 강경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400명인가요? 40명인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고 매복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때 죽이자 이런 그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 생질이 또 들었잖아요. 이번 주에 제가 가장 은혜랄까요? 들은 놀라운 얘기는 천영호 장로 간증. 여러분들도 한번 유튜브에 천영호 장로를 치면은 지금 C채널 기독교 방송 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완전 깡패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80년대 이제 깡패들 소탕하는 전두환 정권에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는데, 삼청교육대에 끌려가기 전에 이제 장가를 갔던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느 교회에 자기 처갓집에 교회 목사님이 오셨더래요. 그래서 장로님 오셨더라.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고 그러면서 내가 청와대에 아는 비서가 있는데 너가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빼주마. 근데 이제 삼청교육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 그런 훈련이었잖아요. 깡패들 완전히 깡패 폭력배 물을 뺀다고 해가지고 봉체조 시키고 그런 거. 그래가지고 네 나가기만 하면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래서 나왔다는 걸. 그래서 약속을 했으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독자 장야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도 딱 안 지내고 그러면서 완전히 집안을 쫓겨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부인이 나가버렸더래요. 그리고 압류가 들어와서 그러고 보니까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아주 성자 같은 목사님, 이분도 부인이 나가버려가지고 성자 같은 목사님이 된 건데, 그래가지고 부인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이를 갈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홈리스 가 돼가지고 노숙자로 지내는데, 그러면서 교회에 부흥회는 다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자고
이 부흥회 이런 것도 참 필요해요. 근데 이제 하루는 부흥회를 갔는데 여러분들 복음은 용서하는 게 복음입니다. 자기한테는 부인을 꼭 잡아서 죽이고 싶은데 바닷가에 조개들이 파도가 오면 막 파도에 깨져가지고 이렇게 빈 껍질이 되는데 진주조개는 모래를 머금고 모래와 함께 살면서 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래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 괴롭히는 그 원수들을 끌어안고 그럴 때 여러분 진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더래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환상이 보여주는데 자기 부인이 처참하게 암으로 뼈만 남은 상태로 신음하는 모습을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불쌍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찾아서 용서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부인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어디 있다. 아빠 내가 이제 죽기 전에 당신 보고 용서받고 죽고 싶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아니었을까 환상에 본 그들의 그 모습 그대로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5,000원짜리 여행숙을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애들은 이제 고향 진주가 고향이었는데 고향에 그 친척한테 맡겨놨는데 친척이 애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가지고 애들 둘이 남매가 완전히 거렁뱅이로 나타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늘을 향해서 예수 믿으면 뭔가 이렇게 나처럼 비참하게 되는 겁니까? 막 항의하고 그랬는데 부인이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죽고 싶다. 그래서 이제 어느 산 속에 있는 기도원으로 막 기어 올라갔는데 어찌나 추운지 하룻밤 만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 천영호 장로 간증을 하는 건데 내려오는데 어떤 청년이 따라오더래요. 그러면서 아이고 나도 기도원에 와서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너무 추워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부인이 기어서 내려오는 걸 보더니 아이고 부산 어디 가면은 병 고치는 권사님이 있는데 거기 가시오 하면서 전화번호를 딱 불러주더래요. 근데 그 전화번호가 이 부인 머리에 꽂혀가지고 부인이 내려와서 죽더라도 그 권사님 한번 만나서 죽자 그래가지고 찾아갔더니 그러니까 복수 배가 배꼽이 산만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 권사님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순간에 복수가 쫙 빠지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착실하게 믿어가지고 기독공보 사장이 돼서 적자인 회사를 흑자로 만들고 그러면서 신학교도 잘 마치고 장로가 되고 근데 목사가 될까 하다가 나는 너무 과거 폭력배가 추악하기 때문에 목사는 안 하겠다 하고 부산에 있는 유명한 수영로 교회 백양로 교회라는 교회 장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지금 제일 전국 교회에서 뜨는 간증 장로님이 이분인 모양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담배 끊으려고 왔던 그 청년을 우연히 만난 그 청년이 또 우연히 또 그렇게 병 고치는 권사님을 소개해주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흘러가지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래서 이 천영호 장로님의 주제가 뭐냐면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의 말씀 정금같은 정말 폭력 깡패 자기가 깍두기였다는 건데 지금은 아주 얼굴에 빛이 나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를 바치고 사는 그런 장로님이 됐더라고요. 우리 사도 바울도 생질이 사도 바울의 생질이 마침 유대인들이 가운데 당신을 매복했다가 죽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와서 사도 바울한테 얘기해. 사도 바울이 그 천부장한테 또 조용히 가서 일 이루고, 그러니까 천부장이 로마 시민을 보호하는 게 이제 무엇보다도 로마의 군인들, 천부장 총독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매복한 유대인 사도 바울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도록 보병 400 기병 200 수백 명을 군인을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불러오고, 그리고 이제 24장부터 사도 바울이 재판 자리에서는 그리고 마침내 로마로 가는 그런 얘기가 이제 28장까지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살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천국을 앞당겨 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